예,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또 잘 다녀오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인데요. 부활주일이긴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 그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예수님 하면은 구세주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소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난하기도 하시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거대한 힘을 가진 군주로 온 것도 아니고 장군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작은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우리 곁에 머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좀 긴 본문인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거대한 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또 부를 자랑하면서 힘을 자랑하면서 안락하고 포근한 침대에서 태어나 세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호적 신고를 하러 가는 나그네 길 위에서 더군다나 여관에서 머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나신 자리도 포근한 자리가 아니고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 먹이통, 거기서 생애 첫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구주라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라 그러면은 보다 더 훌륭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음직한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왜 굳이 그 말 구유, 그 마구간이니까 냄새도 나고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곳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태어나셨을까? 나라면은 나의 아들을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지 않았을 텐데 또 나라면은 전능한 힘을 가진 나라면은 그런 곳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되는데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굳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 짐승의 먹이 통인 구유를 택하셔서 세상에 처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의 아픔과 또 불편함,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듦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태어나신 건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그 곤란함 몸소 체험하시고 또 가난함도 체험하시고 또 좋지 않은 환경들을 직접 몸소 경험하시면서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셨어요. 그리고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33년 동안 그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별로 부자도 아니셨고 풍족함도 누리지 못하시고 평범하디 평범한 또는 어쩌면 평범보다 더 못 미치는 그런 계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33년의 생을 마감하셨죠. 사람으로서의 생을. 근데 이런 예수님의 삶의 시작을 그냥 인위적이나마 한번 이해해 보고자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그런 어떤 특권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놓으시고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처럼 사셨다. 더군다나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단죄받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의 출발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알 수 있죠. 아파보지 못한 사람, 눈물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배고파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친히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 연민을 가지고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셨어요. 그런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구세주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기도했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고통당하시고 불편함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또 안으사 세임을 얻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 구유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통의 간구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여느 사람처럼 이제 성장해 가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 복음서에 예수님 활동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기록들은 많은데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죠. 상대적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단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어릴 때 성장하셨던 모습이 조금 비추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절기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2살 되는 해에 예루살렘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임에 갔다가 오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아무리 찾아도 12살 먹은 아이 예수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듯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셨겠죠. 하루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내 감사하게도 예수님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12살 때 머물러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면서 사흘 동안을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묻는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단순한 길을 잃은 자녀를 다시 되찾았다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전에 머무시면서 홀로라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셨던 예수님.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서 성장해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시편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119편 그 말씀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9절에서 16절에 보면 1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에 더 마음을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위로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보통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직업이나 일의 제일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돈을 버는 것이죠. 그것도 조금 더 괜찮은 보수를 얻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 그래서 자기의 편안함을 좀 더 확보하는 것, 그것이 직업 생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전문가도 되시고 또 높은 지위에도 오르시고 그렇게 하시죠. 훌륭하게 생활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될 보상이니까 당연히 존중하고 또 그분을 본받아서 살려고 우리들도 또는 뭐 자녀들도 노력해야 되겠죠. 박수와 존경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의 열심, 성실한 인내하시는 모습, 생활 이런 걸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발전이나 성공 또는 부유함이나 편안함을 위해서 직업생활이라든지 삶을 사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모습에, 조금이라고도 표현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다른 면에서 자기 일생의 시간을 활용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활용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번영이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치유되고 회복됨,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죠.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죠.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만나신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찾아보면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또는 내가 성공하는데 발판이 되겠다, 또는 나를 이끌어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시면서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훌륭한 분이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요한 그 관심은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초점은 다른 데 두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또는 가능성이 없다고 낙인 찍혀서 소외되어 버린 사람, 암 박해 여러 가지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줄곧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다른 사람이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움 나에게 다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과 쉼을 주고 소망을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 때문에 문둥병자도 고침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고,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도 나음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던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의 그 사역 때문에, 섬겨주심 때문에 해방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 그것은 오래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나에게, 자신에게 불편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도 감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 오라 초대하시면서
쉼을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 일로 사역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일생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탄생, 성장, 사역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죠. 십자가 죽으심이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와도 같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마치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도록 보여주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살아계실 때도 태어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사랑 또 사랑을 외치셨고 보여주셨고 체험하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